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일의 한 신문 기자는 유명 인사가 죽으면 신문에 부고란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의 부고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기자는 그 사람의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취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재한 한 주간의 사람들의 부고란에 그 사람에 대하여 한 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부고란을 쓰고 있는 그런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만약에 제가 죽었다면,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여러분과 또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최강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 친절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또는 그분 참 교만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아무 관계가 없는 분도 그 관계 속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그런 질문 앞에 있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탁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같이 있어 보니, 내가 만나보니 저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겠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혹시 참 우리 할머님은 참 현명하신 분이었어, 참 좋은 표현이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부자신데 옛날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겪었던 걸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잘 베푸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 멋지시오. 우리 엄마는 참 강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참 누구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건 참 복된 말 같습니다. 스승, 난 우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 듣는 스승을 가진 분은 참 복됩니다. 결혼할 때 주례로 모실 존경하는 분, 이게 진짜 있는 분은 은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에 주례로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주례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 참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좋았어요. 인간성이 좋다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쿵하게 하는지. 그 사람 인간성이 안 좋아. 유명한 것 같은데 인간성이 안 좋아. 그 한마디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 열매가 그냥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분 좋은 스승님이셨어. 아낌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다는 말, 요즘은 참 안 쓰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참 훌륭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라면 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성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참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쉴 새 없이. 우리 할머님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등이 꼬부라졌는데도 그냥 쉴 새 없이 쓸고 닦고. 우리 할머니는 참 부지런하셨어요. 우리 할아버님 배운 건 없으신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존재로 지금 서로 사랑을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오늘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소유한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의사래, 의사장님이야, 재산이 많대. 요즘은 직업과 소유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훌륭해, 그분 참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직업과 소유로 말하는 법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소개한 이 삭개오, 그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과 실제 유대인은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장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은 결코 세리가 될 수 없다. 마태도 분명히 세리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일 거다. 원래 정통 유대인은 절대로 세리가 될 수 없다. 세리가 되려면 아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어떤 자존심이고 유대인의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소개 속에 이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지을 땐 개똥이 말년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조상, 즉 우리의 뿌리죠. 그래서 보통 문중에 또는 돌림에 족보에 그런 것들의 이름에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것을 섞어서 저희도 광자 돌림에 또 이름 노자에 나라라는 노를 써서 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름 속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이름 속에 조상의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제임스 3세, 로버트 2세 이렇게 자기의 근원, 자기의 출신 그런 것들을 이름 속에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그 바람을 그 이름 속에 두어서 이름을 장명합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만난 인디언들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지 않습니다. 주먹쥐고 일어서서 그런 재미난 이름도 인디언들이 갖는데 그 이름 속에도 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또는 바라봄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삭개오,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조상이 우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이 세상에 이 사람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그 이름 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입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아마 기도하면서 또는 랍비에게 가서 그 이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너는 삭개오, 삭개오, 너 의로운 자 되라, 순전한 자 되라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지금 세리가 됩니다. 우리 마태도 세리고 삭개오도 세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을 세리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단순한 이런 것으로 세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모든 뿌리를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게 뭐야?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이용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버리는 거죠. 뭘 붙들은 거죠? 온 성공. 나
부자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오늘 이 삭개오가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특징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키가 작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자기가 가진 그 컴플렉스가 죽기보다도 싫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작아도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남자들보다 작고 여자보다 크면 여자들 틈으로 가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들 틈에도 안 보였으니 여자들보다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작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작게 태어나서 아마 가정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도 당하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자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키도 작은 게 이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면 엄청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하여튼 성공해서 보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리가 되는 것도 큰 결단이지만 세리장이 되려면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하게 살았는가. 이 로마 치하 아래서 여리고라는 물론 무역이 번성하고 꽤 의지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지만 여기서 세리장이 되려면 세금을 보통 뜯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악독하게 뜯어요. 왜? 많이 갖다 바쳐야 승진하겠죠.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세리장 될 수도 없고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리 중에 세리장이 되려면 그리고 갖다 많이 바치면서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려면 이 사람은 보통 악하게 독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삭개오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삭개오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름? 아니 저 쥐기를 귀신은 뭐하나. 아마 치를 떨며 이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개 XX.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아마 삭개오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난 부자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말할 땐 적당한 부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아주 떵떵거릴 만큼 강남 세무서장에 지금 강남의 재력가가 됐습니다. 여리고가 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고급 승용차에 고급 주택의 별장에 원하는 것은 다 누리며 지금 니들이 날 무시해도 소용없어 하고 아마 거들먹거리며 나 키 작다고 무시한 너 동네 미스긴 너 하나 성공했어. 너 누구랑 사니?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소유한 이 삭개오가 만족했다면 행복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관심을 보일 리 없습니다. 예수님 유명해? 돈 많아? 세금 뜯어야지. 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자 같으나 아니 진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그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로마의 편을 들어 내가 행한 일이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행한 그 악함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할까? 나는 용서가 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면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갈 용기도 못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답니다. 그 소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별 다른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마태라는 쇠리도 제자를 거둬들일 때 이 소식이 그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그는 세리지만 난 세리장입니다. 그는 조금 뜯었지만 난 아주 악독하게 뜯어요. 내 죄가 진짜 셀 수 없이 많아. 그래도 이런 나를 받아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고개를 기웃거리다 그냥 가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거보다 더 절실한 건 이 절망에서, 이 허무에서, 이 빈 마음에서 날 구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의미가 없다. 지금 뽕나무 붙들고 올라갑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지금 뽀둥뽀둥 아마 돈 좀 벌었다고 배도 나오고 그리고 힘도 없었을 텐데 그 나무를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이 묻혀있을 땐 사람들은 삭개오를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지금 나무 위에 오르는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보면 나무 위에 오르는구나 그랬을까요? 저놈 누구야? 저놈이 아니죠. 저 XX. 저놈도 구원을 받고 싶은가 보지. 아이고 참 하고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아무리 자기를 비방해도 삭개오는 지금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무소장님.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욕하지. 아마 부모도 나는 너를 자식이라 하지 않게.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고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좋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하고 그는 돈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었지만 지금 자기가 붙든 것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생명이 안 되고 아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그를 향한 부모의 열망, 이스라엘의 열망이죠. 삭개오, 의로운 자. 그러나 그는 죄인이요, 탕자요, 버려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공동체를 버린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을 쫓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죠. 부자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세리장이 되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데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죽은 자와 같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그 음성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야, 나같이 더러운 자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이 죄인을 주님은 내가 너를 깨끗한 자라 부르겠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그냥 죄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하고, 돈이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종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자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내 인생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이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가 가진 것을 반을 내놓겠고, 내가 전에 행한 나쁜 일에 5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구원한 게 아니지.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고백처럼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존재를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주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전에 바로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사람과 대비하여 이 부자 관원은 아주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자도 되고 좋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비해서 부자고 좋은 직위를 가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쫓았고 죄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킨 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과 그 지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이 믿음 좋은 칭찬받는 이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러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봐라. 네가 진짜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가진 것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있다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진 이 불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근심을 붙들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 가진 소유로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살았던 이 부자가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그는 벌거벗은 자예요. 그는 근심을 가진 자. 그런데 삭개오는 비난받고 욕먹고 그렇게 마득당한 자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아마 나머지 반도 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내가 다 드렸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주인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 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반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인 겁니다. 누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율법은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도 되지만 그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 받았을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5배를 갚아서라도 그 사람의 아픔에 보답하겠다. 진심을 주는 거죠. 마음을, 사랑을.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5배를 들고 오면 어떤 사람이 용서를 안 할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사과하는구나. 삭개오는 가난한 자였으나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안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자기를 용서하는 용서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용서하며 은혜에서 자유가 옵니다. 가져야 자유할 것 같았던 이 부자가론처럼 주님의 축복을 바라고 더 많은 소유를 추구했는 이 부자가론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난 탕자입니다. 난 내 안에 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유한 자가 됩니다. 내가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삭개오라. 저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쫓았고 욕망을 쫓았고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고 이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움켜쥐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자유한 영혼, 감사하는 영혼,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최강로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입니다.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 같습니다. 그분은 참 기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찬양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항상 빛이 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 우리도 붙들면서 주님 앞에 한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